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교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명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신신당부하는 명령 또는 거듭거듭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하지만 신명기가 신신당부하는 명령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들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육성으로 전한 첫 번째 설교가 5장의 팔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모세의 입장에서는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육성으로 전하신 의미 있는 첫 설교 주제 역시 복 있는 사람 팔복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복이었고 예수님의 첫 설교도 복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만사형통, 부귀영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설교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칫 복만을 쫓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단체 카톡방에 어느 분께서 이렇게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황 목사님, 사모님 축하드려요. 화산교회 신도분들 복 받으셨네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분의 주관적 판단이기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귀한 축복의 인사에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음에 순종하고 부임하지만 연약한 종의 수고와 섬김으로 교우들이 구약 신명기의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 받는 일이 많아져야 할 텐데 하는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걸음을 다시 징검다리 놓으시며 새로운 목양지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목양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교우분들과 가정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순전하게 임하도록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일들이 당연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또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보물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이, 그것도 복들이라는 복수로 모든 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이 따를 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마다 복을 쫓아 사는 조급한 인생이 아니라 알아서 복이 찾아오고 그 복이 계속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첫 당부이며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성도님, 하나님의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복이 계속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120년을 산 노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서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더군다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간절하고 간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할 수 없게 된 모세의 마음은 절박했을 겁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가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의 아픈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신신당부하며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도 행복하고 싶은 모든 사람의 바램처럼 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행복하고 싶었던 마음을 핸드폰에 담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행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행복은 재물의 복, 사람 복, 건강 복 등을 손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과 그리스도인의 행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송경민 목사의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엊그제 이사하던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박현희 장로님과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번 주 찬양곡으로 지난주에 연습한 곡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찬양대가 행복을 연습하는 때 목회자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서 그 행복을 인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걸음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것 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지? 앞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지난 40년을 함께 광야를 진노한 애틋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한 광야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인데 인간적으로는 고통이고 불평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전하는 행복이나 손경민 목사의 찬양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부족하여도 그리고 행여 건강이 잃어버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모세가 전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못 먹고 못 자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팍팍한 삶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행복을 잊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거나 누려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특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형통함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리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영광스러운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방패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앞서가시면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온갖 위험들인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등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간신히 어쩌다가 우연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 신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복이 나를 쫓아오고 그 복이 평생을 따라오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 없고 늘 모자라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많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감격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